자,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황금으로 기록해도 아깝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이런 말들을 하는 곳이 로마서 8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자, 바이블 빌리버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전에도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요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런 말보다 뭐 국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대신에 바이블 빌리버라 이렇게 호칭을 해서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는 어떤 사람들인가? 정글 세계에서는 자비나 용서의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자 앞에서 사슴이 살려달라고 비는 법이 없고 일단 잡히면 순순히 목숨을 내놓습니다. 자연은 결코 용서를 모릅니다. 오히려 거칠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태의 자연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자연은 서로 잡아먹는 약육 강식의 처절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질서를 통하여 세계가 발전하고 향상되어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자연세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은 법칙일 뿐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가 똑같이 시작되었는데 어떤 동물은 잡아먹히는 정도밖에 진화를 못했고 어떤 동물은 다른 개체를 잡아먹을 정도로 진화되었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식물계는 오히려 더 큰 모순입니다. 현재의 식물이 진화의 결과라면 풀이나 나무들이 왜 동물들에게 일방적으로 먹이를 제공하는 정도로밖에 진화를 못했을까요? 가령 식물들이 제각기 자신을 위해 진화를 한다면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모두 동물들이 자신을 먹지 못하도록 가시들을 내어 절대 동물들이 먹지 못하도록 진화를 해야 옳습니다. 사과나무를 보아도 봄에 사과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를 봄부터 긴 여름을 지나서 가을까지도
그 가지가 휘어지도록 그 과일들을 이 나무들이 든 채로 끝까지 다 익으면은 사람들이 똑똑 따가지고 자기들이 먹어버리잖아요. 거기에 사과나무가 진화를 했다고 보여지십니까? 그건 진화가 아닌 거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토끼, 소, 양, 코끼리, 기린 등 초식동물들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식물들을 동물의 먹이로 창조하셨고, 적어도 동물들 가운데 본래부터 육식동물은 없었음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사자가 이런 초식동물과 어울려 놀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원래 세상은 현재 있는 이 세상처럼 지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은근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진화론도 장밋빛 예언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땅에 대한 저주의 예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지난 6,000년 동안 변함없이 적용돼 왔습니다. 그날 이후 가시나무와 은근키는 계속 땅에서 나왔고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조금도 진화하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소위 과학교육을 받고 있는 과학적이라는 사람들만 점점 모든 것이 좋아지고 식물과 동물들은 진화한다고 믿고 있을 뿐 정작 동식물들은 자신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피조물은 산과 들과 강과 숲과 나무와 개와 고양이와 사자 같은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물이나 우리의 몸은 구속을 받아야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누릴 것이 과연 절망과
고통밖에 없는가? 아니면 어떤 소망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아닌 소망이 항상 앞길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바이블 빌리버는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바이블 빌리버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는 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우선 2절에 있는 것들에 2절에서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하시는데 과연 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도 위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우편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다가 새로 보좌 하나를 갖다 놓고 앉아 계시는가 하겠지만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같은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측편으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끝맺음이 뒷마무리가 한창일 새 예루살렘도 셋째 하늘에 있죠. 또 먼저 간 성도들도 다 셋째 하늘에 있죠. 우리가 받을 상급도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도 원본이 전부 하늘에 서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들보다 이러한 위의 것들에 더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들 안에 죽어 있었던 우리는 우리의 혼이 구원받던 순간 우리의 영은 거듭나 천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으나 우리의 몸만은 아직도 부활한 몸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셋째 하늘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앉혀져 있지요. 우리의 영이 몸 안에 앉혀져 있습니다. 이걸 감추어졌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 뿐이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가 하는 것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잠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께서 임하실 날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된다는 것. 이러한 삶 중의 상호관계는 신비 중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읽은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때가 아니라 휴거 때로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하여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영광 가운데서 그분을 배울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찾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단단한 고체를 통과할 수 있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33세의 남성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을 안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몸은 죄 없고 썩지 않는 그런 몸이고 또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원을 누리는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는 어떤 사람들인가? 둘째, 바이블 빌리버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라는 점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서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바이블 빌리버가 됨으로써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4절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크고 귀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자면 우리는 불가불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해가 낳는 자식들이 소도 나오고 개도 나옵니까? 아니지요. 자기들과 똑같은 후세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에 이제 결국 동참하자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이제 되어야 하는데, 자녀는 부모와 똑같잖아요. 육신적인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기 위해 받은 약속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누가 무슨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그를 영원한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진리를 받아들인다 이런 말보다도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 누구인가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기 위해 받은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겠습니다.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참말로 중요한 말씀임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신 다음에 내 말을 듣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공중의 구름 속에 오시는 날 우리는 호련히 하나님의 본성을 얻어서 그 거룩한 본성대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공간 이동이 자유롭고 고체도 투명한 공간처럼 통과를 해버리고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는 어떤 사람들인가? 셋째로 바이블 빌리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령 자신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십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듯 우리가 방언을 해야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이블 빌리버, 곧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갔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종, 서번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슬레이브, 노예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값을 치르고 노예로 사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삼았을 때 노예를 쇠고랑에 차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노예 시장에 가서 사고 팔고 했었지요. 주인이 돈 주고 사면은 그 노예는 자기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시로 죄를 짓게 되겠죠. 막 상대방이 욕을 해오면서 공격을 해올 때 참고 참다가 결국 맞상대를 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죄를 범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는 이제 즉시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결국 용서를 받죠. 그러면은 그 죄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신인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며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오전에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억만장자 그 사람 개인의 섬에다가 그 어린 소녀들을 뭐 데려다 놓고 유명한 사람들 그 데려다가 소아성애를 즐기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일에 누가 우리 남자들 보고 몰래 야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저 섬에 멋진 곳이 있는데 네 한번 즐기도록 해줄게. 한번 따라올래? 이렇게 유혹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감히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룻밤 즐기고 뭐 회개하고 뭐 어쩌고 믿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그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노예가 된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해서 세상의 꼬드김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완전한 이제 실제 종이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지극히 거룩한 몸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죄를 범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이블 빌리버는 어떤 사람들인가? 넷째, 바이블 빌리버는 새로운 몸으로 옷 입게 되기를 자나깨나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장막은 이제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 장막집에 살고 있죠. 그것은 진흙흙강 같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으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흙으로 지어진 집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히 지속될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는 죽는 즉시 일어나며 그 집은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에서 보듯 아주 좋은 상태의 집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휴거되기 위해서 부활한 그 몸은 아닙니다. 대신 부활을 기다리며 입게 될 일종의 혼적인 몸이라고 르크만 주석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덮씌우는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은 세상에 살다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죽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 주님 안 오셨고 휴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저 하늘들에 있는 혼적인 몸이 덮씌우는 혼적인 몸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멀잖아. 2, 3년 안으로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때에 입는 그 옷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우리 몸은 땅에 묻히고 혼이 저 셋째 하늘로 가서 입는 그런 몸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만일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은 그거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슈퍼스타의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휴거를 일념으로 바라면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자주 봅니다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어서 휴거에 관한 두 번째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 믿음의 근본 사항에 해당합니다. 공중 재림이 일어날 때, 곧 휴거가 일어날 때 모든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몸은 땅에 묻히고 혼이 저 셋째 하늘로 간 사람들, 그게 덥시우는 그 부활한 슈퍼스타의 몸은 아니고 덥시우는 어떤 대용의, 그러나 그 몸은 불편함이 없는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왔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상태가 현재 몸보다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주 완전한 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혼들을 데리고 이 세상으로 주님께서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혼들을 내려보내면은 이 혼들이 내려가서 자기 몸들을 입으면서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그 죽은 성도들이 먼저 주님께로 끌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끌려 올라가서 그 호련히 몸이 변해 가지고 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뭐 임시용의 몸이 아닙니다. 뭐 어떤 완전한 몸을 입기 전에 대용으로 입는 그런 옷이 아니고 완전한 슈퍼스타의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AD 400년 이래로 모든 가톨릭 교도 또 뭐 가톨릭의 평신도나 신부나 교황이나 대사나 비서, 수도성, 주기경, 주교, 대주교 이런 사람들도 이 휴거의 진리에는 아주 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살았던 어떤 가톨릭 교도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나 정가된 의나 휴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도는 미신과 종교성이 독실할 뿐 말씀에 의한 바른 믿음은 없다는 말입니다. 가톨릭 사제는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독신이라는 사실이 성경 말씀을 깔아 뭉개는 행위지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되자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또 마리아는 정결제가 필요한 죄인이었는데 죄가 없다고 우기고,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정경이라고 우기며,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인데도 인간 중에도 성인이 있다고 우기는 그들이 바른 말씀, 바른 믿음을 가지기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진리에 이르려 해도 진리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카톨릭의 교부인 오리겐, 제롬, 클레멘트, 또 카톨릭을 벤치마킹한 칼빈, 또 루터, 이런 사람들도 휴거에 대한 진리는 모두 놓쳤습니다. 그것들을 몇 가지만 성경 말씀대로 정리해보면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지상재림은 구약에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비가 아니다. 이 사실도 그들은 몰랐어요. 휴거 전 끝무렵에 지역교회들과 그리스도의 몸은 미지근하게 된다. 이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라오디케아 교회가 이렇잖아요. 공중재림 때 주님께서는 구름까지만 내려오시지만 지상재림 때는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것도 몰랐어요. 휴거 때 주님께서는 사탄을 다루시지 않지만 재림 때는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실 것이다. 이것도 그들은 모릅니다. 휴거 때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나 지상재림 때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거는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알지 그들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벌벌 살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못 박혀서 그걸 이겨내시는 순간에 마귀는 멸망했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휴거 때 주님은 원수들을 죽이시지 않지만은 지상재림 때 주님은 2억이 넘는 사람들을 밟아서 죽이시죠.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 예고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장로교회 창시자 뭐 요한 칼빈이라면은 그 뭐 유식한 사람인가 하겠지만 그거 몰랐어요. 마틴 루터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 카톨릭의 교부니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경적 사실이지만 그들은 이 사항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휴거가 있기 전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죽어서 몸이 땅에 묻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덥시우는 옷을 입고 하늘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혼을 데리고 구름 속까지 오셔서 지상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휴거되기 전에 먼저 풀어놓아 그들의 몸이 먼저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이 대목이 바로 휴거 때까지 이 지상에 살아있는 우리들에 해당합니다. 먼저 일어난 죽은 자들 뒤를 따라 우리도 휴거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외면적으로는 이렇다 할 차이가 없지요. 뭐 세상 사람들과 그냥 뭐 뒤섞여서 어디 앉아 있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죠. 즉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이 세상을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최근에 한 20여 명의 가장들이 자살했다 그러대요. 그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인내로 기다려야지요.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읽고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지 않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상심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견뎠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에 맞이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